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기록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이제 사람들을 막 보내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던 곳에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배를 타고 건너가든지 혹은 걸어서 건너갔어야만 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면 약 1시간 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걸어서 가면 3시간 정도를 걸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사, 사실 한국말로 재촉하사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 말을 저희가 살펴보면 억지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셨을까요? 억지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본인은 먼저 사람들을 낳아 보내신 다음에 기도를 하러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걸어서 건너편까지 가려면 그것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바로 읽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에는 그 실마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얘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수많은 이적들의 정점이 되는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삼자라고 하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장면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안타깝게도 세속적 권력 욕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수천 명인데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신다면,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을 구해내시고 유대인들로 구성된 국가의 왕국의 왕이 되신다면,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신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곁에서 오른편, 왼편 주요 직책들을 맡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호령하는 그런 자리를 상상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더 이상 그런 허황된 꿈에 빠지지 않도록 이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시대소망 378페이지와 37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즉시 떠나게 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무리와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영광을 갈망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고 무리들을 해산시키신 후 산으로 올라가 홀로 기도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이 무리와 접촉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바다로 재촉하여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을 재촉해서 억지로라도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다로 내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계획을 간파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 따르면 육지로부터 바다로 떠난 시간이 저물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저물매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의 풍속에 따르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해가 지는 시간, 즉 6시경을 특정하게 일컫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약 6시경에 이제 바다로 떠났습니다. 사실은 호수지요. 이 호수 위로 이제 떠났고, 이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간은 마태복음 14장에 따르면 25절입니다. 밤 사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에서, 호수 위에서 제자들을 이제 걸어가셔서 만나셨는데, 그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은 몇 시일까요? 유대인들의 이 시간 계산에 따르면 밤 사경은 지금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녁 6시에 떠나서 여전히 9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가장 짧게 잡아도 9시간 정도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바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 1시간 반이면 건너가야 되는데 9시간 동안 바다 위에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엄청난 바람과 파도와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파도와 폭풍과 싸우느라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생명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사이에 9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사지로 몰아 넣으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바다 위를 걸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또 하필이면 다른 방법도 있으셨을 텐데 제자들이 바다 위에 있는 동안에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을까요? 바다 위를 걸어서.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나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파도와 싸우다 보니 지치고 분별이 안 되고,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당시에도 유령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사실 유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론 unclean spirit, 그러니까 더러운 영 혹은 악한 천사, 귀신 이런 표현을 쓰긴 썼습니다만 그것은 사탄을 따르는 그런 악한 천사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온 이 유령은 뭘까요? 사실 이곳에 나오는 유령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책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는 로마 제국의 당시에 쓰던 공용어이고, 이 공용어인 헬라어는 헬라 제국으로부터 온 것이죠. 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 유령이라고 하는 말은 판타스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 당시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던 개념을 사실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쓰던, 또 로마 제국의 로마인들이 쓰던 이 단어의 의미는 죽은 자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죽음과 불길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할 때 이 유령이라고 번역된 말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제자들은 그 장면을 보고 죽음의 사자 혹은 죽음의 그림자, 뭔가 불길한 어떤 존재가 본인들에게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헬라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인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왕이 되어 유대인들을 데리고 로마로부터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세우실
한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던 제자들에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사실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눈앞에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죠. 인성이 아니라 신성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28절과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게 다 무슨 장면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나타내 주시는데 하필이면 물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는 또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 자신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마치 우리가 발 디딜 기반이 없는 물 위를 걸으려고 하는 것처럼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길들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물 위를 걸어 금방이라도 빠질 것처럼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 어쩌면 우리를 상징하는 인간인 것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의 발을 물 위로 옮겨 놓았는데 마치 자신이 단단한 바위를 밟고 있는 것처럼 물에 빠지지 않고 그 물 위를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의 발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고 그리고 그가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가 물 위를 걷고 있었지만 그는 마치 반석 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저희의 삶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때때로 정말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행보는 세속적 시각으로 볼 때 전혀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마치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마치 바위 위를 걷는 것처럼 그 걸음이 든든해지고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끄심을 경험하고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걸어서 전진하게 되는 것을 저희의 삶 속에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 위를 걷는 비법은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저희가 때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지만 그럴지라도 때때로는 우리 앞에 이르러 오는 바람 때문에 어떤 시험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물에 빠져갈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마치 내가 물속으로 가라앉아 가는 것처럼 절망적인 느낌을 받으신다면 베드로처럼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아마도 우리에게 네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리를 걷다가 마치 바위를 걷는 것처럼 든든하게 걸을 때도 있고 혹은 빠져갈 때도 있고 다시 일으킴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우리 주님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상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고 그리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나라의 한 인간인 임금. 그러나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속적 권력을 안겨다주는 혹은 세상의 돈을 가져다주는 세속적 성공을 이루어주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가져다주는 정도의 그런 왕과 같은 존재이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시고 여러분들이 본래 누리셨어야 할 창조 당시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려놓으실 진정한 창조자,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는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형제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의 생각으로만 제한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제한하지 않는 한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 마치 우리가 빠져들 것만 같은 물 위와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반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우리 주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분을 진정한 기쁨과 감동으로 맞이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